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변함없이 생명과 구원과 또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어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오늘도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8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20절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21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 이것은 말만 다를 뿐이고 모두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20절 말씀에서처럼 말씀에 주의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또 21절에서처럼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선한 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특히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는 것은 남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덕을 끼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악한 조직들, 악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복되게 살아가지만 이 악한 영향력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지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지요. 또 자승자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말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명철함의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 생명의 샘을 얻지만 미련함의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 결국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명철함의 밧줄을 가지면 그 밧줄로 더 귀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지만 미련함의 밧줄을 가지면 그 밧줄에 스스로 묶여 넘어지고 마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마음은 그 입에 슬기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 입으로 말하는 것에 정직하고 좋은 지식을 더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즉 마음과 행동, 마음과 삶이 따로 놀 때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앞부분 23절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그 입과 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지금 24절에서는 그 입에
그 입으로 말한 선한 말은 다시 그 마음에 달고 또 양약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 마음과 행동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선한 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순환 중에는 계속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악을 더해가는 악순환이 있고, 좋은 영향을 서로 주면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감동을 더해가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나의 삶을 더 선순환시켜가는 믿음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성도들의 사이에 계속 선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하는 거지요. 또 이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읽었던 잠언 14장 12절 말씀과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많은 말을 하다 보니 앞에서 하지 않은 줄 알고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눈이 시력이 좋고 시야가 넓다 하더라도 내 시야가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360도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지요. 아무리 시야가 넓다 하더라도 그 시야는 180도 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하나에 우리가 시선이 고정돼 버리면 180도는 고사하고 90도, 60도, 심지어는 10도 정도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간의 시야입니다. 내가 본 10도, 20도, 90도, 180도, 최대로 180도를 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영역이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이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늘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내가 본 진실과 네가 본 진실이 서로 다르게 마련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 것만 진실이고 너의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아마 내가 보지 못한 시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네가 봤다는 것을 인정해 주려는 이런 포용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한 지금의 이 세계와 같은 전 세계적인 대립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완벽한 심판마저 없다면 이 늘 투쟁과 전쟁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념을 가지셨든 어떤 사상의 길을 걷든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지니셨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개인적인 그 경험에서 나온 소신이든 너무 거기에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겸손히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고, 나의 주장과 나의 소신은 항상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25절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이기에 바르나, 바르다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끝까지 매달렸는데 25절 후반부처럼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다면 내 한평생 살아온 이 삶이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정치적인 노선,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든 그것은 예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과만 참되게 동행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결국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기억에 사라지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 미련한 자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중단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로운 길,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총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총의 손길이 내 안에서 언제나 선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아름다운 선한 순환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순환의 역사를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떤 길이 사람 보이기에는 발라서 그것에 모든 것을 매달리며 살아왔지만 필경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되어버릴 때도 있다는 오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내 시야가 아무리 넓더라도 180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보기에 내 경험상 이것이 진리라고 아무리 여겨봐도 그러나 주님, 그것의 50% 이상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임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이러한 대결의 양상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참된 생명의 길,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늘 인정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겸허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